바울이 이제 호소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호소한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여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은 과거에도 너희와 같이 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너희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나아가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되었다, 눈높이를 맞췄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또 사람이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주님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교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지금 간절히 호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나와 같지 않다는 뜻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어 왔죠.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리입니다. 이 거짓 교리가 이처럼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신학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교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13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역시 바울의 신앙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다고 봅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있었죠, 바울에게. 그것이 육체의 사단의 가시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질병, 육체의 약함을 말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약함을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자는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결과로서 병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질병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정황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까지라도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를 시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신앙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함이,
육체적인 약함이 있고 또 정서적인 약함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약함이 있고요. 약함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승화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돼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충분히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어떠하든지 그 부정적인 요소와 약함에 주님의 강함이 더해지면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과 강함입니다. 바울의 믿음. 두 번째는 관계 이야기를, 주로 이 단락에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렸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 거짓된 교리였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과 교인들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전에는 관계가 어땠습니까?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나 잘해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가 병 갖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니? 네가 질고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고 있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은 그렇게 바울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만큼 바울을 성숙함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바울과의 교인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은요. 이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터인데 지금은 그렇지 변질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8절, 17절.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달려들었을까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시켜 바울과 교인들과의 사이, 또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교인들과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좋은 일이라면 언제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든지 오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언제든지 좋아. 그런데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간에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하고 약간 다른, 그러나 뭐라고 꼬집어서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여러 부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혹해서 그쪽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떨 땐 참 복음적이고 실제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면은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메시지에 끌려간 교인들은 결국에는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비판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가요. 그거 하나를 보면 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게 합니다. 실제로 기성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낙인을 찍기도 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미혹되어 쫓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간시키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토론하는 건 좋은데요, 토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가 상해버려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피아노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죠. 내 안에 있는 마음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요. 할 수 있으면 하나가 돼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잉태하고 그들을 출산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미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복중의 생명을 품은 어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다시 한번 해산하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해산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표현들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딥니까? 너희 속에, 너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 하나됨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가르쳐진 율법적인 신앙에 의해서는 절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숙하여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 가면 나오죠.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되기까지, 아직 너희들의 수준이 그렇지 못하니 그와 같이 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매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담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그 생명이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연합하게 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이루어지며 이 역사가 성도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더욱 편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이 자라 줄기가 뻗고 잎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겨자씨의 역사가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안에 역사되기를 간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